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참 험하고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내게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대하여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복을 2022년도 새해에도 충만하게 누리시고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이것이 축복의 본질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복은 시작되고 이 땅에서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결국 범사가 잘되고 열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복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복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관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막히면 세상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행사가 턱턱턱턱 막혀버리고 말거든요. 이 관계가 열려야 진정으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또 인간과의 관계도 좋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몸도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육신도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됨 가치가 먼저 나갑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나가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입니다. 이게 복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잘 되는 영적인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정서적인 평안이 있는 거고요, 안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삶도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고 세상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좀 잘 섬겨봐야지, 이런 계산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죠. 내가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면서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축복의 순서는 결코 뒤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히라보로 바라크라고 그럽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엎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복이래요. 왜 그렇게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의미를 담아놨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결국 어디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멩이를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알아듣기 쉬운 비유예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사랑하는 자녀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부모가 가지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때때로 그렇습니다. 어디 음식을 사더라도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자 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애가 뭘 좋아할까? 이걸 먼저 사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이러실 텐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열려 있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질문하고 있어요. 야, 내가 아들도 줬는데 뭔들 못 주겠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못 주시겠어요?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집중해서 기도해서 걸떨하게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을 때때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락 없어요.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마음 졸이면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지없이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더 넉넉하게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저는 발견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에 대한 약속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으신 마음이에요. 예. 복을 주겠다. 다 주겠다. 아들 줬는데 뭔 늘 못 주겠니? 그렇지만 그냥 안 주세요. 복의 공식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공식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러고는 입 딱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스가랴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은혜를 나눠드렸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네가 먼저 와. 그리하면 내가 갈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구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로구나. 축복에는 공식이 있구나. 그 공식이 뭘까? 이 공식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공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익히 아시는 바예요. 근데 실천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의 의지로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그 공식으로 탁탁탁 맞춰서 삐끄덕하고 문이 열리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축복의 번호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건가 하면 신명기 28장에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 거 바라는 바잖아요. 내 가축과 우양 새끼들이, 육축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육신의 새끼들이,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겠다. 이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예요. 이거 주세요. 주시는데, 야, 내가 줄 수 있어. 다 줄 수 있는데 그 공식 안으로 좀 들어와 볼래? 그랬어요. 그 공식이 어떤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청종하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공식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4절을 보면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한대요.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니까 원하세요. 근데 그 공식 안으로 들어와라.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 공식은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복은 다르거든요. 축복과 복은 달라요. 축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 언제나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좋은 걸 줄게, 다 줄게, 뭘 원하니 다 줄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에 따르는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7가지인데 7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렇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올해는 이 명령,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같이 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내 제자다. 그러면 내 제자 되게 할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사랑하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는 헌신, 사랑이 있는 기도, 사랑이 있는 예배, 사랑이 있는 말씀, 사랑이 있는 봉사와 헌신. 이것이 진정한 은사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제자됨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따졌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올해는 최선을 다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헌신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내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을 내가 정말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인정받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명령입니다. 같이 할까요?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송년주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하여튼 예배가 가장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막힘이 없는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 같은 삶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요. 세상에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게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에서는 예배가 돼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예배자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진정한 예배의 완성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교인이죠. 세상에서까지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예배자가 되시고요. 사업장에서도 예배자가 되시고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예배자가 되셔야 되거든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먼저 섬기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예배의 자로서 그 같은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넘치게 이 한 해도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적어도 우리가 졸고 있든지 멍을 때리고 있든지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에 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주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억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뭔가 예배하는 시간에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영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단 말이죠. 소위 영감, 인사이트가 딱 온단 말이죠. 그게 내 영이 받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내내 피곤해요. 피곤해서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조는데 요즘 제가 여러분들 존다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딴짓 해도 제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졸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이 어느 순간에 벌떡 깨가지고 그 영혼 속에 정말 한 줄기의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 말씀이 그 영을 깨우고 그 영을 살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보장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기는 불가능하죠. 나가서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여정이거든요. 그때까지 예배자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요.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때는 뭐 설교, 이런 지루한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찬송 있고요. 경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에서 맨 예배만 들으면 진짜 따분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겠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한 만족과 행복이 날마다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사모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의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하라고 하는 명령 2022년도에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하시죠. 충성하라. 충성하라. 늘 듣는 말씀이죠.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 믿음 똑같아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믿음, 신실함.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을 왜 그렇게 연결해 놓으셨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충성이 어렵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로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을 앞서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지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2025년도에 정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주권을 인정하라.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은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다 주권을 인정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증표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내야 돼요.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은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11조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으로 다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해놓고는 물질에 대한 인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주권 이양이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차유의 여지가 없습니다. 10의 1조는 어떤 조건을 보고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거거든요.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적게 드린다고 해서 그건 비굴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돼요. 여러분 말라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인간을 바라보고 11조 생활하시면 안 되고요.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11조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된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증인되라.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이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요, 이 땅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다면 왜 그렇게 좋아?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좋아. 왜 그렇게 그 집은 왜 그렇게 잘 돼? 아이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잘 되지. 주님이 도와주셔. 여러분, 하여튼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기분 안 나빠? 뭐가 기분 나빠?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하여튼 건수만 생기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또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2025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한 영혼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직분도 받고 충성하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두 가지 남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거 하나님 명령이며 여기는 굉장한 약속이 따라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지요. 하나님과 대화고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믿음의 힘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호흡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호흡이 짧아지는 거예요. 호흡이 짧아지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한 4분 정도만 숨을 안 쉬면 여러분들 입술이 펄해지면서 까부러질 겁니다. 네, 영혼의 호흡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하세요. 아니 하나님 대형변 다 하시는데 뭘 기도해요? 기도 꼭 늘 하나님 꼭 얘기해야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면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상식으로 여겨버리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써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까요?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요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요걸 받으시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거든요.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한다고 될 일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염려를 사람에게 뭔가 사정해서 풀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아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왜 찾아가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따라하세요. 축복하라.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지금 한번 축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예,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목사님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목사를 구별하셔서 축복하는 자리에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화살 기도한다고 그랬죠. 화살 기도를 해요. 이민우 선생의 가슴에도 화살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운전할 때 차 속에도 화살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상을 하는가 하면 화살이 탁 꽂히면서 그냥 쫙 빛이 퍼져나가면서 온통 화살이 떨어진 그 축복의 화살이 떨어진 그 집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날립니다. 화살을. 저 멀리도 날리고 다 이렇게 생각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날려드립니다. 저한테도 마음껏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가슴에도 좀 여러분들 화살을 박아주세요. 우리 집에도 박아주시고 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강단에다가 여러분 축복의 화살을 많이 쏟아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삼국지에 나오는 비 오듯 날리는 화살 있잖아요. 하늘에서 화살이 그냥 확 떨어져서 우리 성전에 막 다닥다닥 박혀서 그냥 영광스럽게 폭발하는 환상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그리면서 제가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먼 데 있는 사람들 축복하세요. 오늘 그 욥기서를 65번째 영상까지 해서 끝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마지막 주시는 장면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의 가운데서 두 번째 욥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그렇게 잘난지 않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났고 네가 죄 안 졌고 그런데 애매하게 네가 고통받고 있다고 투정받고 네 생일 저주하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러고 너 정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똑똑해? 너 이거 알아?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나 못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입을 틀어막잖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는 욥의 친구들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을 또 하나님이 다그쳐요. 너희들 말이야, 내가 화났어. 너희들 때문에 진노했어. 너희들 욥이 하는 말 들었지. 너희들 틀린 말 한 거야. 너희들 양 7마리 소 7마리 갖다가 욥 앞에서 번제드려.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자,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세요. 갑절의 복을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축복하셔야 돼요. 서로 축복하실 때 여러분 그 빈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이래요. 욥이 친구들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난 뒤에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세요. 욥은 친구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세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파송하실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주의 종들이 축복할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서 여러분 마음껏 올 한 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되짚어서 7가지의 명령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새해 첫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예배하라. 세 번째 충성하라. 네 번째 주권을 인정하라. 다섯 번째 증인되라. 여섯 번째 기도하라. 일곱 번째 축복하라. 너무나
많은 힘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 이 축복의 그 공식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중에 7가지 가운데 여러분 뭐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진실하게 실천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남발하고 복을 뭡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 줄 자를 복 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22년도 가운데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첫 번째 주신 말씀, 이 약속과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잘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배하라, 충성하라, 주권을 인정하라, 증인되라, 기도하라, 축복하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